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는데 어떠한 상황에서 부르셨는가 봤더니가 그 로마 시대 그 바울의 그 시대에는 어떤 사람은 자유자, 어떤 사람은 좀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 두 개의 케이스였던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자유자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러면 자유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다. 너희가 누군가의 인간의 종으로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제 천국의 복음을 들었느냐? 그러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비록 네가 종으로 있지만은 자유자로 부르셨다. 결국은 이 말씀이죠. 어떠한 형태로 살아가고 있었는지는 그 상관이 없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유자가 되어라 하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과 맞짱뜰 수 있는 놀라운 어떠한 인간의 주인이다 하는 것은 아침에도 보았던 것처럼 재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재물이 어느 정도로 우리를 어리석게 만드느냐면 어느 한 부자가 비리를 저질렀다. 어느 큰 부자인데 비리를 저질러서 드디어 뇌물 혐의로 재판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마 현재 있었던 이야기는 아니었던 모양이죠. 근데 이 재판장이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시민들에게, 사람들에게 뭔가 교훈적인 어떠한 것을 알려주고 싶었는지 뜻밖에도 그 법정에 선 이 죄인에게, 이 부자 죄인에게 뭐라고 그 벌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네 죄에 대해서 네가 선택해라. 너무 놀랍지. 뜻밖의 재판관이 딱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너는 뭐 몇십 년 구형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뜻밖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요. 세 종류의 옵션을 줄 테니까 네가 이 세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뭐였느냐면은 네가 뇌물을 받고 그렇게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네가 황금 500냥을 내라.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5kg나 되는 그 양파. 그 양파를 먹어. 그렇게 해야지. 5kg 양파. 5kg가 얼마큼 됩니까? 양파 좋아하는 성적 이상. 5kg면은 뭐 얼마 안 됩니까? 50kg. 아, 50kg. 아, 그렇죠. 50kg 되면 좀 되죠. 예. 50kg 맞습니다. 아니 50kg, 5kg도 꽤 많을 텐데. 얼마 안 됩니다. 예. 근데 그 스토리상은 5kg 뭐예요? 예, 5kg고 그 다음에 매를 맞을 경우 채찍을 맞는데 50대. 예, 그렇게 딱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재판장이 그 죄인한테 자, 네가 셋 중에 하나 택해라. 하나는 황금 한 100냥 정도를 내놓든가 아니면은 양파 한 5kg를 먹든가 아니면 매를 한 50대를 먹든가. 양파 5kg 먹어본 적 있습니까? 양파 비록 좋아하지만 5kg까지 한 자리에서 만약에 양파를 먹는다. 가능할까요? 근데 이 부자가 딱 생각할 때 이 뇌물 혐의로 잡혀있는 이 부자가 욕심이 많은 이 부자가 딱 생각할 때 황금은 안 된다. 절대. 내가 아마 벌을 받아도 양파 먹겠습니다. 그래? 그럼 네가 양파 먹어라. 그러니까 이제 이 부자가 양파를 먹습니다. 근데 한 2kg쯤 먹었다고. 근데 2kg쯤 먹으니까 눈에서 눈물이 나고 생양파를 그냥 먹으려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사실 암만 그래도 그렇지. 눈물이 쏟아져요. 먹다가 2kg까지 먹었는데 더 이상 못 먹겠더라. 그래서 재판장한테 죄송합니다. 더 이상 못 먹겠다. 그래? 그러면 나머지 2개 중에 뭐 할래? 그랬더니 매를 맞겠습니다. 그래. 그 이제 매를 맞기 시작합니다. 50대 맞아야 됩니다. 한 10대쯤 맞으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너무 아픕니다. 재판장님. 죄송한데 그만 맞고 싶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그럼 하나 남았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입에서 하는 말이 그냥 내겠습니다. 한국은. 예, 이게 어리석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 돈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돈에 얼마나 노예가 되어 있으면은 그냥 처음부터 죄송합니다 하고 그 돈을 딱 냈었으면 됐죠. 그런데 그거 안 내볼기라고 양파 주워 먹다가 눈물 흘리고 또 그러다가 막 매도 한번 내 견뎌보거나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종류대로 다 벌을 당해보고 결국은 두 손을 들었다 이거죠. 이 이야기가 주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결국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참으로 어리석다. 돈이 얼마나 사람을 많이 지배하고 영향을 끼치는지. 그래서 어떤 스콧 메이싱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답니다. 만약 당신이 돈을 지배할 수 있다면 돈은 당신의 훌륭한 신하가 된다. 만약 돈이 당신을 지배하게 된다면 돈은 몹쓸 주인이 되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도 디도서 3장 3절에 보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도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전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어리석은 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불순종 자요, 불순종의 자녀요, 속은 자요. 누구에게? 사단에게.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다시 말하면은 쾌락을 추구하는데 영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쾌락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는 그러한 안타까운 존재다라고 디도스가 지적합니다.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요. 김미진 강사가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은 재정에 대한 설교를 했죠. 근데 제가 조금 듣다가 말한 것은 재정에 대한 설교가 아니고 다른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다 듣지는 못했지만 1편의 앞장을 조금 듣다가 스톱을 했는데 뜻밖에도 그 김미진 강사의 첫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가 시작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먼저는 무엇을 만들으셨는 줄 아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보이는 세상을 만들기 전에,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보여지는 세상을 만들기 전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이는 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무엇을 만드셨는 줄 아십니까? 질문을 던집니다. 맨 마지막에 뭘 만들었죠? 인간을 만들었죠. 근데 인간의 조합을 보면 우리도 잘 아는 것처럼 인간의 육은 무엇으로부터 왔다고요? 보여지는 흙으로 지었죠. 근데 인간의 영혼은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보여지지 않는 영의 세상에서 왔다.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라는 걸 간단하게 설명하는데 너무나 당연해서 제가 지금 써먹는 겁니다. 너무나 좀 이런 당연한 이야기가 왜 어필이 안 되지, 사람들한테? 우리의 육은 보여지는 세상과 닮았지만 우리의 영은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왔다. 그러니까 결국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보여지는 이 세상을 다스리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라는 것은 비록 보여지는 육의 세상을 발디디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 인간의 존재라는 것은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존재, 이것이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불가사의한 존재다.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도 계속 말했죠. 너희가 비록 발은 이 땅에 디디고 살아도 너희가 무엇으로 살아라고요? 믿음으로 살아라죠. 믿음은 무슨 말입니까? 보이지 않는 세상의 명령을 보여지는 세상에서 행동으로 옮기며 사는 것을 믿음의 세상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것들을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한 것처럼 그는 한 치 앞을 알지 못했지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세상에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 순종하고 떠났다. 믿음이라는 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외적 표현이 뭘로 나타나야 된다고? 순종이다. 내가 믿는다라는 것은 눈에 보여지는 세상의 논리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은 눈에 보여지는 현실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은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다시 말해서 그들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지 아니하는지 보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낮추고 낮추었다. 또다시 말하면 그들의 육신의 삶의 형편을 어렵게 또 어렵게 만들었다. 그랬더니만 그들이 육신이 어려워지니까 이제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봤더니 어떻게 반응했다는가? 예. 도무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신뢰가 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처음부터 그랬으면 신뢰가 안 갔겠죠. 그런데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기적을 다 경험했고 홍해를 건널 때에 그 수많은 이집트의 군인들이 쫓아왔지만 딱 떠나고 나니까 바다가 막 저 붙으면서 그 수많은 군대가 물에 떠내려가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쉽게 말하면 믿음을 심어줬고, 우리 예수 믿을 때 대부분 뭐 경험 많이 하죠. 처음에 심어주는 거예요. 왜 초보자들, 초신자들한테 어머나 목사님 얼마 전에 꿈을 꿨습니다. 뭐가 보입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 정말 들어봤어요. 은근히 꽤 들어봤어요. 호주에서 목회할 때 어떤 사람은 언제 처음 교회 나와서 한국에 있을 때는 안 왔는데요. 여기 지금 처음입니다. 막 시키는 대로 나름대로 열심히 듣던 사람 몇 달도 안 됐는데 목사님 예배 드렸는데 뭐가 보이기도 하고 그래 그렇게 보입니까? 경험을 시켜주시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우리 모두가 어떻게 보면 초반 때 좀 경험 좀 했죠. 좀 시간 지나니까 없지 않는가요? 처음에는 좀 꽤 이렇게 경험이 왔는데 시간 가니까 좀 이상하게 경험이 별로 좀 그런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어요. 신기하지 않나요? 초반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경험 많이 했습니까? 재앙을 내리는데 이스라엘만 막 딱딱 지켜보호하시고 나중에는 장자가 다 죽어 나가는데 이스라엘의 장자는 죽지도 않고 그 어린 양의 피가 뭐라고 희한한 일을 경험한 겁니다. 홍해까지 경험했죠. 엄청 경험 안 했으니까 이제는 믿음이 엄청 있을 것 같았는데 주님이 시험을 딱 하고 있어요. 테스트 없는 공부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어느 때는 시험 없는 세상. 근데 공부를 좀 하는 애들은 오히려 뭘 원합니까? 시험을 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자기의 실력이 어떻게 됩니까? 평가가 되죠. 그러면 그 평가의 주체자가 나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올려주죠. 와, 너 공부 잘했네. 100점. 오케이. 너는 높은 방 가도 되겠다. 얘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나한테는 어떤 사람은 찬스가 맞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버지가 똑같이 했던 겁니다. 똑같이 했던 거죠. 그래서 드디어 테스트를 딱 하는데 뜻밖에도 그 테스트 문제가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여러분 생각. 쉬웠을까요? 어려운 문제. 너무 이때까지 겪어왔던 그거 경험과 지식보다는 너무 어렵다 이 문제가. 어려웠을까요? 조금 쉬웠을까요? 어떤 문제였을 것 같습니까?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테스트 받은 시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목마름이었어요. 나름대로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홍해를 갈라지게 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에게 목마름이란 뭐지요? 여러분이 진짜 경험했다 합시다. 홍해를 건넜어요. 그게 안 믿어지면 낙동강을 건넜어요. 이 낙동강을 딱
주님이 건너려 했었는데 쫙 갈라지면서 건넜어요. 그럼 이제 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어요. 다 떨어졌어요. 독에 담겨있었던 물이. 근데 우물을 파도 물이 안 나와요. 그럼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기도해요. 예, 우리 한 집사님은 기도해요. 있는 분의 모습이죠. 기도를 했으면 됩니다. 아버지요, 물이 없습니다. 아버지, 설마 주무시지는 않겠죠? 우리 형편을 다 하시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여쭤봤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노예 근성이 덕지덕지 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 하니까 대번에 어떻게 했습니까? 화내는 거 이거 있죠? 이거 노예 근성이에요. 주인은 자비와 긍휼과 아량, 요게 자유자의 특징이에요. 모든 걸 가지고 있는 부유한 자가 화낼 일이 뭐 있습니까? 뭐가 화날까 그 사람들은? 부유한 그들, 뭐 가질 거 다 가지고 있는 그들을 화나게 하는 게 뭘까 궁금하더라. 자식들이 예, 물론 자식들 때문에 뭐 속상하는 부자도 있겠지만 어느 때는 그냥 자식 돈 싸가지고 외국에 보내버리고 아이고 저거 안 봐야지 하고 시험 들라 뭐 내보낼 수도 있고, 예, 여러 가지 뭐 현실적으로 꺾는 게 있겠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요, 그 자유자 부요함 속에서 자라온 나의 인격과 인품은 화라는 것을 모르는 인품이죠. 저 그런 사람 봤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어느 시드니에 살고 있는 어느 저희 교우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한 번은 그 와이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기에는 성격 좀 있을 것 같아 보였는데, 하루 어떻게 저 남편 무슨 매력이 있어서 결혼했나 물어봤습니다. 오랫동안 연애를 했다고요. 연애하면서 저 사람의 매력이 뭐였느냐 물어보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연애할 때도 자기가 이 사람의 매력을 느끼면은 화를 내지 않아요. 어떤 상황인데도 화를 안 내는 너무나 신기함을 받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래서 결혼해서는 본색이 드러나지 않던가요? 그랬더니 막 결혼했는데도 화를 한 번도 내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걸 믿어야 될지 거짓말인가 뻥치는 거 아닌가, 어째 그럴 수 있지? 보기에는 좀 아닌데 한 번도 화낸 걸 못 봐요.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을 때에 하나님이 쓴 조건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 지도자였습니다. 그 지도자의 1순위 덕목을 하나님이 설명을 했는데, 내가 모세를 택했다. 근데 이 양반을, 이 녀석을 택한 이유는 뭐라고요? 그의 온유함이 온 지면에 그 누구도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온유, 모세 아니야 온유는? 온유, 모세인데 온유가 완전히 모세의 캐릭터였다. 그래서 결국은 정말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모세가 화냈다라는 것은 별로 못 봤는데 어느 날 안타깝게도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모세가 사고를 치고 말았어요. 무슨 사고 쳤습니까? 너무 잘 알죠? 무리가 돼서 그 반석에서 물을 내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해라고 시켰다 했습니까? 명예했죠. 말씀으로 명하면 반석이 알아듣고 쫙 물을 쏟겠대요. 그러니까 모세의 권위는 어디에 있었던 것입니까? 온유함 가운데 그의 말이, 그의 능력이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의 말이 능력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조금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 말의 권능을 유지시킬 수 있는 파워는 무엇에 있었다고? 온유에 있습니다. 이게 와닿으십니까? 이게 여러분에게 좀 와닿아야 됩니다. 모세의 말의 능력은 그가 온유함만 계속 지켰다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내게 나와 배우라 했을 때 나는 어떻다 했습니까? 내 마음은 온유하고 내 마음은 겸손하다.
파워가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하나님을 믿는 자의 마음 상태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에 따라서 이건 문제가 심각합니다. 자, 막 10년, 20년 예수 믿었습니다. 그 어느 때는 잘 이렇게 남편도 막 내 아내는 좋은 아내고 이렇게 알고 저 사람은 참 성품도 좋고 막 이렇게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사람이 갑자기 한번 열이 딱 받아가지고 확 쏘봤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쌓아왔던 게 어떻게 돼요? 가짜였구나. 아, 저 가짜였구나. 그동안 감쪽같이 저 사람 성격 저런 줄 몰랐네. 근데 딱 한 번 하는 거 보니까 저 성격 있으시네. 이렇게.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했죠. 제가 보통 때는 부드럽게 이야기하다가 만약에 음성을 딱 깔고 예, 저도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막 어머나 세상에 이럴 수가 이러면서 당황해하면서 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때까지 술 가짜였구나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바로 그 한 방이 어떤 사람 한 사람을 넘어뜨리고 시험 들게 하기에 자칫하면 조심해요. 엄청 조심해요. 물론 저는 부드럽게 한다고 했는데 어느 사람이 그걸 어떻게 듣든 그것까지는 저는 모르지만 그냥 나로서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개인으로서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최선을 다해서 누군가를 대할 때마다 온유함을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혹시 성격 좀 활발하신 분들 성격 죽이시기 바랍니다. 네. 스타일도 좀 죽이시기 바랍니다. 스타일도요. 네, 누군지 모르겠지만 조금 스타일이 싫은 분들은 제발 좀 스타일을 조금 죽여서 조금 더 부드럽게 애들한테 말할 때도 조금 더 부드럽고 이웃한테 말할 때 성도들한테 말할 때도 조금 부드럽게 하세요. 제발. 여러분이 부드럽게 한다고 잘못하면은 듣는 상대방은 시험 듣는 걸 맞지 않습니다. 자기도 시험 든다면서 왜 자기는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안 하면서 무슨 왜 남들한테만 저 사람은 말이 안 된대. 뜻밖에도 모세는 온유함이 그 말에 힘이었고 그가 만약에 잘못 말하면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권능을 다 줬거든요. 지도자로 세웠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실수를 해버리면 이거는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 아버지 앞에서 부족해서 연단 맡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런 말씀을 하시고 저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네가 만약에 나의 일을 어떻게 보면 제대로 하기 시작할 때에 네가 네 감정과 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잘 나가다가 한번 네 입에서 누군가를 저거 하고 저주의 말이 나왔다. 그럼 그대로 된다. 아브라함한테 뭐랬습니까? 아브라함아 네가 축복하는 자를 축복, 아브라함아 네가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는 무슨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러면 축복만 해야 될까요? 축복 저주 번갈아 가면서 해라 이 뜻입니까? 축복만 해. 축복만 해라는 거죠. 혹시 잘못 이해하는 분이 있습니까? 축복도 하고 미운 놈한테 저주해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권세는 이쁜 놈들은 축복해주고 네가 딱 봐서 미운 놈들은 저주해주라 이 뜻입니까? 아니죠. 한마디로 네 입에서 두 말이 나가다가는 자칫 잘못 나가다가는 누군가를 저주하게 되면 이루어진다. 그게 신신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뽑혀서 쓰임받은 가장 궁극적인 장점은 온유. 이해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온유가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도 주의를 하는데 그 온유한 성품이 나중에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의 모습을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말했습니까? 그가 길에서 십자가 지고 끌려가도 들레지 아니하고 꼭 뭐하러 가는 것 같다고요? 양털 깎는 자 앞에 끌려가가지고 털 깎이는 양과 같이 잠잠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잠잠해볼 거라고 애를 쓰지만 너무 어렵더라고요. 아버지 너무 길지 않습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그 손양무 목사님이셨습니까? 아버지 이 일제의 이 고통 고문이 너무 길어지면 아버지 나 순교 못해요. 아버지 빨리 그냥 데려가 주십시오. 너무 길어서 내가 혹시나 아버지를 부인할까 두렵다.
저도 솔직한 심정이 어느 때 그렇습니다. 아버지, 그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너무 더디 맙소서. 나도 너무 긴 인생인데 아버지, 내가 어떻게 이거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나를 위해 기도를 해달라. 하나님의 뜻이 오거든 인내를 더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주여, 주의 뜻을 쫓아 아버지께서 가라 한다면 가겠습니다.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건 저도 잘 압니다. 온유까지. 그 온유한 마음은 결국은 인내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자, 그래서 모세가, 그 온유했던 모세가 뜻밖에도 무리바 목가에서 물을 반석을 명해 물을 쏟아내야만 하는데, 안타깝게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열을 확 받아요. 순간적으로. 여러분, 모세, 저는 이해됩니다. 그 수많은 인간들이 기적도 다 봤는데 또 누구를 원망했습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뻑하면, 그 모세가 무슨 잘못했다고 뻑하면 모세는 욕을 먹었는데, 자기가 하나님 뜻을 쫓는 것밖에 없는데, 그 모세가 열받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잘 참아오다가, 모세도 잘 참아오다가 열 좀 냈습니다. 아, 내가 너희들은 물을 낼까보냐. 이 뜻은 뭡니까? 그래, 이 돼지야. 물이나 진탕 먹고, 그냥 막 물배나 채워라, 이거 막. 잘 모르겠지만 속에서 막, 어이구, 이것도, 그래. 에라이 물이나 처먹어라 하고, 반성 한 두 번 열받아서 안 때렸겠습니까? 대번에 누가 모릅니까? 하나님, 잠깐 들어와 보세요. 내가 나한테 뭐라 했는데 지금 그렇게 했는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어쨌든 이유 불문하고 모세가 가나안에 왜 못 들어갔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1차적으로는 뭐 육적으로, 영적인 의미가 있겠지만 육적으로 뭐라고요? 화낸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일주일에 몇 번 화내시는지 오늘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고요. 나는 과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으러 하면서 나는 하루에, 일주일에 몇 번이나 화를 낼까? 그리고 여러분 화날 때마다 그 일기장 같은 데다 제가 하나 구매해 드릴게요. 한번 써보십시오. 화난 날짜하고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열받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왜 열받았는지를 내용을 한번 써보십시오. 정말로. 그래가지고 뭐 몇 달쯤에서 언제가 심심할 때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가 어느 때 열받았는가 하는가. 한번 쭉 읽어보면 여러분 아시죠? 열받는 것이 조국의 어떤 안타까운 현실 때문에 열받았어. 뭐 이렇게 쓴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거의 없어요. 뜻밖의 열받는 거 보면은 다 노예 근성이고, 노예들이 하는 모습 속에서 배고프다, 목마르다, 달라 거지 근성, 노예 근성. 그래서 어떤 이들은 기도할 때마다 이상하게 거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달라 뭐 주십시오. 저는 언젠가 하나님의 이 뜻을 깨닫고 났어요.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떳떳이 고백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있습니다. 세상 것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는 구했지만, 혹시 그걸 나를 위함인지 아버지를 위함인지 아버지가 결정하시겠지만, 세상의 어떤 것을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은 없습니다. 언젠가. 우리의 이런 어리석고 이런 불순종의 모습이요, 바로 디도가 말했던 것입니다.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또한 너희가 열대는에서 사단에게 쏘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요. 이게 바로 사단이가 우리를 종노릇 시킬 때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하는 모습. 우리가 아침에 읽었던 본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시죠? 어찌하여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가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두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나의 사상, 나의 행동, 거지의 기준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돈을 위해서라면 누구를 미워해라, 돈을 위해서라면 이거 무슨 짓이든 해라, 양심도 팔아라, 어쩌라 저쩌라 한다면 너는 지금 누구의 종이라고요? 돈의 종이다. 네 주인은 바로 그 돈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했다. 하나님의 교훈을 듣는데 그 말씀을 듣고 먼저는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마음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했다. 믿었다. 아멘 했다. 그렇죠? 아멘. 맞습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만 죄에서 해방 그 순간에 의에게 종이 되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순간에 이 호적이 바뀐답니다. 쉽게 말하면 너무 놀랍죠.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는 조금 전까지 마귀의 애비 밑에 있는 자식으로 호적이 올라가 있었는데 이 순간에는 그 호적이 옮겨지는데 어디로 옮겨지냐면 의에게 종이 되어요. 자, 여기서 의에게라고 말할 때 의는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 잊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물론 의인이라고 말할 때에 그거는 son of man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son of God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한국 성경에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거는 son of man이다. 그러면 이것은 신성을 말한다기보다 어떻게 보면 인자를 말하는데 어려운 자. 그러나 예수님은 어렵기도 하지만 또 뭐였다고요? Son of God이었다. 신성과 인성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인간 앞에서 어려운 기준이 되어주십니다. 아주 스탠다드가 되어줍니다. 이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 저는 의인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아예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느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르는 모든 부정과 불법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세상의 이 마귀 사단에게서부터 온 것이다. 이제는 너희 지체를 뭐에게 드려?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되십니까? 아멘. 의에게 이제 너희의 삶을 의에게 드려가지고 뭐 어떻게 되라고요? 종이. 예, 의의 종이 되어라. 노예가 돼. 아시겠습니까? 노예는 자유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자유가 있다 없다? 없다. 주인 시키는 대로 살다가 주인 시키는 대로 죽는 게 뭐라고요? 노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제가 의의 노예가 좀 되다. 이제부터는 너를 위하여 산 자가 되지 말고 이제부터는 죽으나 사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돈 버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건강 챙기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야만 하는 종, 노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 아멘.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하는데 그 뜻은 어떻게 보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노예로 아예 길을 뚫었대. 길을 뚫은 흔적을 내 심장에 가지고 있대. 그래서 나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나의 주인의 노예가 될 뿐이다. 노예는 상을 기대하지 않는다. 상 주면 고맙고 상 안 줘도 나는 한다. 이게 노예가.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나는 주의 자녀 너무 그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의 자녀 되기 전에 먼저 주의 노예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노예를 이렇게 하다가 데리고 있다가 주인이 봤을 때 노예가 너무 괜찮은 거예요. 너무 성실한 거예요. 너무 착한 거예요. 그럼 주인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노예 증서를 딱 해서 해방 자유인 딱 해서 도장 팍 찍은 이제 네 마음대로 가서 살아. 이제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친구는 주인이 하는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가. 가만히 성경을 들여다보면 단계가 있다고요. 처음부터 친구 삼았다고 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하나님의 노예로 호적을 옮기겠다. 그렇군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으나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뭐라고요? 사망이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모든 행위의 열매는 다 사망으로 끝이 난다. 네 열매를 보니까 딱 죽으면 되겠구나. 네가 행한 짓을 보니까 딱 죽으면 되는구나 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열매를 기억하라는 거죠. 결론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습니다. 그 마지막이 영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잘 이거 좀 한번 기다려 들어보십시오. 방금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무슨 열매를 얻었으니, 그렇죠? 거룩함에 이르는 어떤 열매를 얻었으니 그 거룩함은 곧 뭐라고요? 영생입니다. 결국은 영생이라고 하는 그 겉모습, 영생의 겉모습은 거룩입니다. 거룩. 영생의 외적인 모습. 목사님, 저 사람이 영생받은 사람일까요? 이미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알지요? 어떻게 알까요? 그의 무엇을 보고? 거룩함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의 차이는 거룩함입니다. 그걸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죠. 경건의 훈련이 유익이다. 경건의 훈련이 유익이다. 하나님의 속성이 뭡니까? 거룩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 가까이 나아갈 때에 그들을 3일간 어떻게 만들어냈습니까? 정결케 만들어라. 왜? 그러면 누가 돌지는 안 돼요. 뭐가요? 하나님의 무엇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질이 돌지는 않아요. 언젠가 시간 난다면 진짜 이런 걸 한번 좀 더 고민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의 특징은 뭘 보면 견디지 못한다. 죄를 보면은 견디지 못한다. 그래서 성령을 이야기할 때 성령은 무슨 불이라고 하는 거 기억나십니까? 소멸하는 불이라 했는데 성령은 뭘 소멸하는 불인 것 같습니까? 우리의 모든 재성과 모든 더러운 것들을 유일하게 소멸하고 죽여버리는 것. 이것은 바로 뭐라고요? 성령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이 임했다라고 할 때 여러분 한 가지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은 자에게 성령이 임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자에게 성령이 임했던 적이 있느냐고요? 없습니다. 성령은 어느 때 임하느냐 하면은 내 자유의지가 이제는 죄를 싫어하고 미워함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갖출 때예요. 이제 거룩의 옷을 흉내내면서 어떻게 보면은 입으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도우십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뭘로 세례를 준다고요? 불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만약에 예수 옛자도 모르는 자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무엇을 회개시킨다고요? 나의 모든 죄를 회개시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먼저 시작해놓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 무슨 고백부터 했습니까? 나는 죄인이로서 나를 떠났습니다. 근데도 불렀죠. 자, 그러다가 막 또 좀 지내다가 예수님 잡혀갈 때 그냥 부인했죠. 또 실수 좀 하고 막 입술로 죄도 짓고 다시 그물로 바닷가로 내려갔죠. 다시 가셨죠. 부활하셔서 가셔서 베드로를 다시 부르셨죠. 그러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결국은 베드로도 처음부터 그가 거룩의 반열에 선 것이 아니라 회개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결국은 그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다시 찾아와 주신 배신자인 자기를 찾아와 주신 주님의 사랑 앞에 어떻게 보면 다시 무릎을 꿇었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 장면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런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얻느냐면 거룩하지 못한 그들의 모습. 아직도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이 크리스찬의 아주 그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영생 얻은 자의 모습이 거룩에 있어져야 되는데, 거룩이라는 표현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최소한 경건의 모습은 있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여기 죄의 삭은 사막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싹을 치렀다라고 했는데, 뜻밖에도 여기서 싹을 치른다라는 말은 성경에 보면은요, 싹을 치른다 할 때에 예를 들어 품꾼이 어떤 싹을 받는다라는 표현을 쓰는 그 단어가 똑같다. 근데 거의 90% 가까이 어떤 품꾼이 싹을 받는 장면을 의미를 담고 있느냐면, 일반 일꾼이 싹을 받는 것을 말하지 않고 군인이 싹 받는 거 있죠. 군사가 어떤 군인으로 부름을 받은 자가 받는 싹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단어를 갖다가 여기다 썼더니 뭐라고 했느냐면,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가 주는 품삯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또다시 말하면 죄를 위해서 부름받은 군사들이 받는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것은 영생인데, 한마디로 의를 위하여 부름을 받는 자들의 싹은 뭐라고요? 영생이에요. 의를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 그들의 싹이 있다 라고 할 때, 그 의를 위하여 부름받은 자의 모습은 지금 이 단어의 뜻밖에도 일반 일꾼으로 부른 게 아니라 무엇으로 불렀다고? 군사로 불렀다. 십자가의 군사. 의미심장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두 종류의 군사로 부름을 받는 겁니다. 사단의 군사로 부름을 받느냐,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느냐. 그러니 성경이 그렇게 말해본다. 네가 군사로 부름을 받은 자가 어떻게 가정, 집안, 이걸 돌아보느냐. 그건 맡겨놓고 오직 나를 부르신 자를 어찌하면 기쁘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라. 이 뜻은 너희가 군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어찌하여 포움 있고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처럼 그렇게. 아무쪼록 저는 여러분이요, 죄의 군사로 살던 여러분이 이제는 피값으로 싹을 치르시고 우리를 그분이 사가신 것과 같아라고 성경이 지금도 계속 말씀하고, 이제는 누가 우리 주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제는 그분의 말만 듣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의 말만 들으시고, 남이 뭐라고 하든 그래도 먹고 살려면 요 정도는 그냥 다들 이렇게 하면서 사는 거야, 온갖 소리를 짓거리고 앉아 있겠지만, 이제는 여러분이 담대하실 수 있게 되고, 이제는 나도 오직 주님이 시킨 것만, 주님이 해라는 것만, 정없이 흠없이 거룩한 행실 속에, 거룩한 백성들의 반열 속에 나도 그들과 함께 동참하여 그 나라에 갈 때까지 오직 이 길을 달려갈 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다시 또 한 번 새기고 있습니다. 사단의 종이 되지 말고, 세상의 종이 되지 말고, 노예가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십자가의 노예가 되기를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깨닫고, 우리를 사셨음을 깨닫고, 이제는 아버지여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는 주의 노예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고 하시고, 나의 자유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는 믿음이 있게 도와 주옵소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종이 되기를 길을 뚫어 주옵소서. 오히려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동서로